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거스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복음 흐름에 인도받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서 갈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흐름에 따라 갈 것이냐, 두 종류예요. 성경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느냐, 왜 생명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일주일 현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꺾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적이 여러분 마음 생각이에요. 사단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진짜로 붙잡으면, 언약적 약속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염려하고 늘 불신앙하면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주간이 구정주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구정이 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은 올해 우리가 이 설을 맞이해서 차례상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얼마 들었는데 올해는 뭐 29만 원 든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렌트 예배 때도 숙제를 줬어요. 이번에 구정 맞이해서 우상 섬기는 집안에 가서 봐라. 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하시는가?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봐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미리 가문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흑암을 꺾으라고 그랬어요. 꺾어본들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다른 힘, 물리학자가 절대로 상상 못하는 다른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한데, 이 세대를 거스르라. 왜 이 세대를 거스려야 됩니까? 이 세대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이 세대를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거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흑암의 얼음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낚시하다 보면 조류가 샌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도의 웃돌목 거기는요 물이 얼마나 세게 떠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명랑대첩을 통해 가지고 그 바다의 조류를 이용해서 왜군들을 물리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류가 빠르면 사람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사조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상의 조류를 시대의 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낭만주의 무슨 주의다 이럴 때 시대의 사상의 흐름인데 그 시대의 유행과 풍습과 사람들의 관심사 생활상들을 시대의 사조라고 하는데 그것을 세상의 조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는 계곡물을 보거나 시냇물이나 강물 조류가 다 있기 때문에요. 잘 보시면 알게 됩니다.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라, 조류에 휩쓸리지 말라, 오늘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주 관심사와 사상이 있고 유행과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휩쓸려서 같이 떠내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에 물고기는 쉴 새 없이 지느러미를 움직이는데 왜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연어 같은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조류를 거슬려서 폭포도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흑암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말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대 분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시대의 조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육신의 떡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말초 신경질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무관심의 세대입니다. 무감각의 세대입니다.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망각의 세대입니다. 무관심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옆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외면하고 지나가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119를 부른다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병원에 데려가면 살아나는데 무관심합니다. 왜 그렇게 무관심하게 된 것은 도와줘서 복면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도와줬는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죽어가도 피해가고 무관심해요. 시대가 무관심의 세대, 무감각의 세대, 이제는 사람들이 웬만큼 죽어서는 감각이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많이 죽어야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뉴스를 보지. 교통사고로 2명 죽었다 하면 뭐 죽었는가 보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7명쯤 죽으면 큰 사고가 났구나. 여러분, 무감각의 세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적인 세대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민원을 넣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또 거짓말하고 공갈협박으로 고소하는 것은 세상에 악한 것이 바로 시대의 조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흑암세대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까? 아닌데 감각이 없어요. 이 세대가 망각의 세대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 정치인들이 이슈화 시키니까 오래가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삼품 백화점 무너져서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냐? 502명이 죽었는데 기네스북에도 올라간 사건이잖아요. 전쟁과 자연재해 빼놓고 단일사고로 제일 많이 죽은 사고가 삼풍 백화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망각의 세대,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잊어버리고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오로지 내 것, 내 자식을 위해서는 선생님 뺨도 때리는 교육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의 조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를 거스르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떠내려가는데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재앙시대고 전쟁시대고 정신병 시대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시대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거스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분별 잘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계교회의 조류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의 문제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시대 문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정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교회의 조류를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오래전부터 교회 일치 운동, 종교 화합,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WCC라는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시작된 운동을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예 예수 외에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전도할 필요가 없냐? 남의 종교도 존중해줘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예수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잡혀가요.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 미국에 내 후배 동생이 말이요, 미국 워싱턴 그 연힐탑 밑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갈 뻔했어요. 얼마 전에 일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전도하다가 잡혀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봐라, 교회, WCC 교회협의회에서도 하는 말 아니냐?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하는 말 아니냐?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느냐?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이거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종교도 존중해주라. 남의 사생활에 침해해서 전도하고 우리 종교가 옳다 하느냐? 천주교 교황청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교회의 사상의 조류예요. 세계교회의 조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큰 사건과 큰 재앙과 전쟁 일어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는 교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자 유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죠. 유럽에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 그래서 1300년대에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패스트병. 얼마나 많이 죽었냐? 유럽 총 인구가 그 시대는 6천만 명이었는데 2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패스트병 걸려서.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잘 안 죽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집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 다 잘 씻거든. 그래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뭐라 그랬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퍼먹는 우물에
그 패스트균을 넣었다 이래가지고 한 동네 뭐 한 지역에 막 이런 전 세계에 유태인들을요 한 번씩 학살할 때 6,000명씩 5,000명씩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럼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한 번도 안 전해지니까 여러분 재앙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히틀러 시대에 600만 명이 죽는 그런 큰 전쟁과 재앙이 터졌는데도 지금 몰라요. 지금도 왜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종말 오느냐? 이 복음이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시작돼서 여러분 전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제 동남아로 해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이북으로 통과해서 다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 앞으로 데려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이 부러지는 그런 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응? 이 시대가 신앙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23시간 55분을 승리할 수 있는데요.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해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일 소중한 심령은 말씀 사모하는 심령인데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예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주일날 돼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매일 기대가 돼요. 왜? 매일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으니까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민 생기고 걱정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쉽잖아요. 보는 정인이니까. 여러분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요 힘들 게 없어요.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아라 그러면 살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집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밥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잠자야 되는가 걱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의리한 집에 있거나 솔로몬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나라의 문지로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빈국이고 헐벗고 굶주리는 시대에는 판잣집에 움막 지어놓거나 텐트 쳐놓고 십자가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후진국이나 열악한 선교지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영적으로 갈급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심령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의 DNA, 기도의 DNA, 말씀 사모의 DNA, 성공자 DNA를 가슴에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져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세상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망각의 시대고 이기적으로 흘러가도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안주와 타성에 빠져서 뭔가 실제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오직을 안 합니다. 안주 타성에 빠져서 교회 다니는 것도 편리주의적 종교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조금이라도 위험하거나 불투명한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도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로 가는 세계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말씀 앞에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안 보입니다. 아무리 시대적인 메시지가 쏟아져 나와도 그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해야 되고 실제 그 말씀이 원하는 행동을 순종해야 그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삽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말씀해 주셨냐? 붙잡으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이 소경에게 그랬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을 때 가서 씻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소경이 내가 해야 돼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엘리사가 얘기했을 때 거기에 토달지 않고 내 생리에 맞지 않아도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가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물에 담궈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믿음의 반응을 보면 보인 사람과 반응을 안 보인 사람이 있잖아요. 렘트들은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겁니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차이가 성공자도 알고 있고 실패자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 땀 흘려야 된다는 것, 새벽 체질이 돼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그러면 성공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공자, 실패자의 차이가 뭐냐? 성공자는 반응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잠잘 때 잠 안 잡니다. 그리고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고를 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실패자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실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지요. 법원에 가면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와 판사의 차이가 뭐냐?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공부 안 하고 많이 하고 실천하고 안 하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액션을 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쉽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복된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공자와 신앙의 실패자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믿음의 반응을 안 보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거스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세상의 조류와 교회의 조류를 거스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조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교회의 조류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계교회는 현장 실패, 후대 실패라고 하는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안 되니까 귀신 섬기는 단체들과 손잡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 세계교회의 조류예요.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자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거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백성과 세리가 나오고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 나라에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 놀이 문화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 것이에요. 요즘 청소년들, 램트들, 후대들을 보면 놀이 문화가 없지요. 옛날에는 우리는 땅바닥이나 시냇물에서 산에서 들에서 놀이 문화가 너무너무 좋았죠. 땅에 땅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자치기도 하고, 멀리 날아가면 그 땅이 다 내 거야. 이 시냇물에 가서 납작한 돌 던져가지고 몇 땅까지 날아가느냐 이런 놀이도 하고, 그리고 들판에서 그 억새풀 꺾어가지고요, 억새풀 따먹기 딱 해가지고 쫙 당기면 어떤 거는 쫙 떨어져 버리고 피리도 불고. 참으로 놀이 문화 자체가 옛날에는 낭만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요, 정서도 감성도 풍부하고 놀이 문화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만 봅시다. 대통령이 서울에서는 잘 안 나요. 다 지방. 요즘 아이들은요, 놀이 문화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갇혀서 오로지 컴퓨터, 인터넷 게임밖에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토마토가 어디서 나는지 모릅니다. 돼지를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살이 어디서 나는지도 몰라요. 유대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가 있었냐면 결혼식 놀이, 초상집 놀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결혼식에는 잔치 분위기니까 어떤 아이가 피리를 불면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춤추며 놀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 곡하는 소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곡소리를 내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고, 이 세대가 이런 세대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어쩌면 요즘 이 세대를 그대로 보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이렇게 무감각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이 세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고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감각해 있습니다. 세상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니까 복음을 누가 전하고 이 시대를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같이 떠내려가고 휩쓸려 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건가? 주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30절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WCC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종교 통합이다, 천주교와 손잡는다,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교황과 같은 것입니다. 교황과 손잡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 있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만이 길이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종교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택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축복은 성령 인도가 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38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138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최상의 가치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본문 30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저것은 먹는 것을 탐하고 술 마시는 것 좋아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먹어도 뭐라고 하고 안 먹어도 뭐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주특기인데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상처받지 마라, 상처도 주지 마라. 뭐 잘났다고 상처를 주냐? 상처를 주는 거나 받거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 상처를 주고 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급한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것저것 원망 불평하지 마라. 교회는 문제투성이다. 목사도 문제투성이다. 왜냐하면 바른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바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단의 목사는 뭐라고 하냐?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교황은 오류가 없답니다. 마리아 무엄 잉태설, 마리아는 흠이 없이 죄 없이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악이고 최악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모든 기독교 문화가 뭐요? 마리아 사상이에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상처 주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잠깐 동안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넘어지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먹는 것만 즐긴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주특기가 성속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속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냈는데 이거 설 맞이해서 제사인데 이거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돼요? 기도하고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걸리면 안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거 가지고 율법적으로 따지면은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진짜 믿음으로 전도와 복음 때문에 바빠서 음식을 아무 것이나 먹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술, 담배, 억수로 많이 하는 사람이 90살 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늘 생살 씹고 소립 씹고 채식하는데 40대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저는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좀 민감해라. 우리가 건강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좀 민감해라 말이야.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것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영양가에 민감하지 말고 세상 조류를 거스려 올라가라. 세계교회의 조류를 거스러 올라가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대로 100%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세대를 거스르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거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식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 육신의 탄식을 갖지 말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인 주님의 탄식,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적어도 복음을 한 번은 듣도록,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나를 통해서 언젠가 복음을 듣도록 내가 거기에 인생 스케줄을 맞춰야겠다. 이러면 이 사람은 시대를 거스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주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복음 들을 자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있고요, 또 같은 동료에게도 있고요, 친척에게도 있습니다. 시대를 거스러가는 사람은 세계교회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인으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237, 이 5천 종족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시고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에요.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과 주의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씩 3번만 해도요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24시간 하고 있어요. 제가 19년 전에 제주도 올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왔어요. 그때는 그거밖에 몰랐어요. 근데요, 계속 하나님 뭐냐,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스템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말씀을 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야 여러분의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약 딱 잡아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시간표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딱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여, 이 복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헌신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2021년도에는 정말 이삭에게 허락했던 그 축복,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것 생겼던 그 이삭에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100배 하나님 주시옵소서. 왜? 손이 없어서 못 받을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성취의 말씀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못 누리면 저는 마음이 좀 불안해요. 기도 안 하고 뭐하냐? 바쁜가? 시간이 없는가? 몸이 피곤한가? 응?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걸어가도 되고 누워서도 되고요, 어디에서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되고요, 다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 왜 저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안 할까? 메시지에 조금만 실천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그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렘트들 보면서, 중직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십시오. 그래서요, 말씀 축복의 모델, 전도 선교 축복의 모델, 빛의 경제 축복의 모델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과 전략과 시스템과 모든 것이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현장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개인에게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현장화시키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사실 인류 역사 이후에 최고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미리 정복이 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섬짓게 하세요. 그래야 세상을 앞서갈 수 있고, 그래야 237, 이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의 축복, 가장 최고의 기회, 가장 유일한 기회, 가장 마지막 기회 속에서 마지막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이것이 물거품이 될 때, 세상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간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망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종교로 믿으면 다 망해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이 세대를 거스라고 하는 말씀이 명절 주간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이제는 말씀 축복의 모델로, 전도 선교 축복의 모델로, 빛의 경제 축복의 모델로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 주간에 각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이사야 60장 1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흑암을 다 꺾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일어나는 것을 보는 증인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